오늘은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런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430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고 난 뒤에 이제 자꾸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심이 이제는 성전과 성벽이 다 수축이 됐으니까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의 중심이 자꾸 세속적인 것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묵시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어떤 것을 드립니까? 눈먼 희생제물을 드렸다, 병든 것을 드렸다, 훔친 것과 더러운 것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재물을 좋아하지는 않죠. 뭐 돈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들이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가증히 여기시고 외식하는 것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제사를 어떻게 비유하시냐면은 그저께 오바다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했는데 오바다에 그 시온산과 에서의 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에서와 야곱의 그 가는 길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네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3절에 그의 산들은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또 4절에 에돔은 에서의 후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거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시온산이 아니라 에서의 산에 오르고 있고 에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 에서의 길 같은 길이죠.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했습니까? 다윗의 신앙과는 다르다 했습니다. 오직 주만이 주님께만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다고 했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쓸 거 다 쓰고 남는 것들 있잖아요. 남는 것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것, 더러운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본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 다 제껴놓고 필요 없는 것들, 잉여 자원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에서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을 만한 그런 제사를 드렸을까요? 왜 원인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서와 야곱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선민들은요,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받은 자들은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는 자들이고 하늘을 사는 자가 선민이고 거듭난 사람들인데 에서의 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외식하는 종교인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선민의 차이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세상을 사는 자들을 세상 사람이라,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들이라는 거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시고 나를 통해서 나는 어디를 삽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살아간다. 하늘을 사는 자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다. 이 차원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산다라는 걸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가 아니죠. 한시적이고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이면 있다가 사라지는 세계가 이 땅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잠시 잠깐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답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영원한 세계를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를. 이 영원한 세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자체죠.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서 40세에 중생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생을 받았다면 40세 이전까지의 삶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앞으로 50세, 60세, 70세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며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잘할 것이며 이런 그렇게 고민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함께 내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니까 이제는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죽었으니까. 이거 정확한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부활 생명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먹고 마시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증거죠. 그렇게 되면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거듭났다라는, 정말 거듭났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요, 저는 것과 눈먼 것과 병든 것과 잉여 자원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부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예수님은 칭찬하시잖아요. 그게 전부를 다 드렸다라는 거죠. 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고 이거는 하나님 거고 이런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영원한 세계를 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에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마귀에게 세뇌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왔고 또 100이면 100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 짐을 짊어지고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정체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고 내가 자녀 키우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혼하고 노후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에서의 길이라는 겁니다. 에서의 산이고 에서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세뇌시켜 버렸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고 영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내가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나는 오직 하늘을 살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까? 이런 고민만을 하며 살면 되거든요. 고민의 유형이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을 주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딱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과 미워하는 대상을 구분시켜 버리시잖아요. 결정지어 버리십니다.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내가 뭘 사랑하느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야망이 있다라는 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인,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욕심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제는
내가 고민하고 애쓰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민의 유형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야 됩니다. 마귀에게 세뇌된 곳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다 어떻게 삽니까? 직장에 가면은 어떻게 승진할까? 경쟁 사회에서 이길까? 또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남보다 더 자녀를 탁월하게 잘 키울까? 좋은 대학 보낼까? 뭐 이런 가장 보편적인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잘 살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염려를 버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민의 의식 구조라는 선민의 의식 구조. 왜? 거듭났으니까, 영생을 가졌으니까. 사람들이 서점에 가면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잘 살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책들이 수십만 권, 수십억 권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책들이 다 뭡니까? 세상을 어떻게 잘 살 건가에 대한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물을 한 모금 나지 않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아니하고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선민이라면은 야곱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이 땅에 대한 어떤 염려나 고민이나 갈등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라는 겁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없는 그 도시 문화가 없잖아요. 이제는 구름 위에 계신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데만 신경을 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마음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야곱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많은 죄를 짓고 악을 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선민의 길을 아예 안 가니까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지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라는 거죠. 이게 총독에게 드려보라. 세상 총독, 눈에 보이는 총독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죠. 직장 상사가 얼마나 나에게 무게중심이 큽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마음 졸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애쓰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래 더 잘 살아야 된다 생각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아서 빨리 성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물질을 많이 벌어서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라는 걸 믿으려면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뭘 드린다라는 의식보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 자고 받은 자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게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짐을 지고 내가 돈을 벌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번 사람은 결국에는 내가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넓게 해석을 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부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지만, 결국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내 거죠, 내 거. 내 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정말로 내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런 고백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고백이 입으로만 나오지 마음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을 살았어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이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문을 잠가버리면 좋겠다. 누가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하는 그 성문을 잠가버려가 아무도 못 들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사는 나는 받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최고 중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보세요.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습니까? 새 부대에 담습니다. 나의 옛자, 옛사람. 옛사람이 세상을 살죠. 자, 이 개념이 굉장히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말씀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나의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 뭘 하지, 가정에서 뭘 하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지,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니면은 좋아하고 하는 이런 모든 내가 주체가 된 그 나는 그 나의 정체는 뭐냐?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옛사람으로만은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를 고민하고 자식 고민하고 내 건강 고민하고 하는 모든 나라는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고 선언된 옛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어려운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세상을 살지 않고 하늘을 산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늘을 사는 나의 주체는 뭘까요? 그거는 새 사람입니다. 거듭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듭난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선포된 완전히 부패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원수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선민들의 그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은 헌부대입니다. 세상은 헌 포도주라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입니다. 옛날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먹지 못하는 포도주인데 심판의 포도주인데 그 옛사람을 세상 속에서 옛사람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새 포도주인데 나의 정체는 새 포도주인데 헌 부대에 새 부대가 아니라 세상 속에 헌 부대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포도주도 상하고 쏟아지고 헌 부대도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제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십자가를 이제 붙든다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라는 그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고 너의 너의 본질은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살고 싶어도 못 산다. 오직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잘 살아볼까를 고민하는 그 에너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어떻게 잘 살까? 라는 그게 투자하는 그 에너지, 그 생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시켜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을 드릴 것인가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신다는 것을 정말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제사입니다. 이게 영적인 제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종교인이 돼버린 거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돈 벌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나에게 재산이나 물질이 없으면 당장 내일 먹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의 의미가 죽어버린 거죠. 지금 말라기는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제사, 연합되는 제사를 드리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는데 이 제사장들부터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성도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목사님들이 제사장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다 어떤 마음을 품고 옵니까? 대부분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선민들, 성도들의 마음이 생각이 이제 구조가 바뀌어 버려야 되죠. 아,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구나. 나는 이미 세상과 상관이 없는 자구나.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버렸구나라는 것을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그게 바뀌어버려야 돼요. 사고방식 자체가.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는 것이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살면 되는구나. 예수님만을 먹고 마시며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나의 삶이구나 하고,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거듭났구나. 거듭났는데 이미 거듭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는 영원한 세계를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 안에서 실제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모델하우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떡상, 하나님으로만 보는 시각 등잔대, 또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분향단, 그의 마음속에는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계시는 그 지성소, 그 마음의 상태로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 선민들의 마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그게 연합되는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드려진 바 되었지만 그 본을 보이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는 가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든지
아니면은 일부를 드린다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거예요. 번제의 의미고 제사의 의미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의 의미 자체가 나의 전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고 빠져나와 버리는 나 자신을 발견해.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꾸 주님의 공로, 피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공로가 뭡니까?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는 딴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거듭났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된 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세상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또 완전히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의 전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완전히 죄인이고 더럽고 부패했는데 이 옛사람은 이제 끝장이 나버렸고 이미 죽었고 나는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공로,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거다. 믿는 거죠. 이걸 온전히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만을 붙잡으면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 자, 이 의미를 한번 다시 머릿속에 이미지를 새겨보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 새 포도주는 뭡니까? 새 사람이라는 거죠. 너가 정말 새 사람이라면, 거듭났다면 이제는 새 부대 속에서 새 부대에 들어가라. 새 부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 안에만 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인데도 불구하고 헌 부대에 있으면 안 된다. 부대도 찢어지고 포도주도 상한다. 헌 부대,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찢어져 버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너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너는 지금 새 포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산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 똑같이 경쟁하고 있고, 똑같이,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옛사람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는,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인식하고 곧바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미 죽은 자지. 이제는 세상과 상관이 없는 자지. 하면서 십자가 그 번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제는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듯이 그렇게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생활 속에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공로를 버리는 것보다 더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모독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루어 놓으신 그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 놀라운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사역을 내가 망각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마치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모독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데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해버리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에게 이제는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하늘을 사는 생명으로
나를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창조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이 은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 그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